함께 들어갈게요.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138쪽쯤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어떤 사건인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할게요. 하나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 460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 시간 드리고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이성의 눈과 심령의 눈을 열어 제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인격으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세 번째 은혜인 영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몇 군데 말씀을 먼저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보면 영생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 있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영생에 들어가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자,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뭐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다.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자, 요한복음 6장 또 봐요.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뭐 하는 것이니? 얻는 것이니. 예수님이 영생과 관련하여 두 표현을 하셔요.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이에요. 신학자들은 같은 내용으로 보면서도 민감하게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주셔요. 영생에 들어가다 이 표현은 가만히 보니 나의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생애에서 저 생애인 영생으로의 이동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영생을 얻다 이 부분은 내가 아닌 영생의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생에 있는 나에게 영생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그 영생을 받는 것, 그런 느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생에 들어가다 이 표현을 함께 좀 나눌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영생이 나에게 오다 아니면 영생을 얻다라는 이 표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집 주소를 까먹지 않습니까? 뭘 적으려고 할 때 집 주소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이거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다. 그죠? 맞아요. 건망증이에요. 그러나 직장에서 우리 집 가는 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뭐예요? 치매. 그죠? 같이 사는 아내의 생일을 까먹지 않습니까?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건망증이죠. 예. 하오나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할렐루야. 치매지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집 주소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 생일 까먹을 수가 있다고요. 하오나 집을 찾아가는 그 길을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 그 순간이 온다 싶으면 이거 빨리 오픈하고 병원 가셔야 돼요. 맞죠? 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은 이제 초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예수님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듣는 이 시간 뻔합니다.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일단 축도받고 저랑 기도하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과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까먹어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여러분의 7일의 인생길, 그 길이 천국 가는 인생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을 수 있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주 7일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길 쉬어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오늘은 천국 가는 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인생길을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요. 철로, 하늘 가는 길, 역정, 지나오고 거쳐온 길, 철로역정. 지금 내가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이고,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지나오고 거쳐온 수많은 길과 앞으로 내가 지나가고 거쳐갈 수많은 변수의 길들, 이게 모두 다 지금 하늘로 가는 길이다, 철로 역정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철로 역정 가는 길과 내 아들과 딸이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고 강제하시지 마세요. 내 와이프와 내가 가장 철로 역정에 비슷한 길을 가겠지만 역시 다른 길을 걸어요. 나랑 같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마다 철로 역정의 스타트와 저마다 철로 역정의 마무리와 저마다 철로 역정의 길들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 끝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똑같아요. 마지막 끝자리에 딱 가면 하나의 관문을 만날 겁니다. 문을 만날 겁니다. 그 문을 일컬어 뭐라느냐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영생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 양옆으로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분에게 화답을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 밤에 예수님과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군요. 바로 영생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이 사건인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 먼저 사전적으로 함께 봐야 할, 기억해야 할 내용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지만 그 전에요, 여러분, 영벌로 들어가는 문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선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십시다. 그림으로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 그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림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쯤 다녔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미술 시간에 보았던 작품일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뭘 저리 골똘히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사람에 대한 학문이요, 심리학이 있어요. 그리고 의학이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과 의학 이전에 16세기까지 중세 때 배웠던 학문이 철학이에요. 로댕과 같은 프랑스인 중 인간 중심의 계몽주의 철학의 문을 연, 그리고 계몽주의의 근대 과학의 문을 연 존재가 있었는데, 데카르트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이렇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들어는 보셨지요? 또 동시대의 프랑스인이면서 유명한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가였던 파스칼은 이래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예. 이렇듯 철학은 생각하는 인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철학이 가장 터부시하는 인간, 생각 없는 인간입니다. 생각 안 하는 인간. 그래서 종교 영역에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철학 영역에서는 조금은 열애 대상입니다. 생각하면서부터 이성이 발현되어져요. 이성이 발현되어질 때 양심과 도덕이 체결이 형성이 되어져요. 양심과 도덕에다가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과학이 붙어서 인류사와 문화와 문명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로댕의 저 생각하는 사람의 저 그림은 대체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성을 지닌 인간의 존귀함을 표현해 줍니다라고 학생들에게 해석해 줘요. 자,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길이 높이가 5m입니다. 엄청 큰 건데 지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지상 어딘가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런 문이 있는데 바로 저 문 뒤에 지옥인 겁니다. 저 지옥의 문, 예, 똑같은 사람 로댕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 윗부분에 보면 붉은 박스로요, 제가 팀파늄이라고 적어놨죠. 팀파늄이라는 저 위치 정중앙을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되어 있어요. 보이실 거예요. 예, 확대를 해보니까 똑같죠. 로댕의 저 지옥의 문이라는 큰 5m짜리 저 작품은요, 로댕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읽고 구상한 작품이에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읽으면 거기에 지옥편이 나와요. 거기에 이 지옥의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의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제가 2015년에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간 반드시 마지막에 맞이해야 할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문일지 영생에 들어갈 문일지 생각하는 철인이여 잘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에 휴머니즘적 해석, 이성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했다가 아니라 이 작품의 원 작가나 이 사람은 내 인생 여정 마지막에서 만날 문이 어떤 문일지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것이냐, 아니면 영벌 혹은 지옥으로 들어갈 문일 것이냐, 철인이여, 생각 좋아하는 사람이여, 잘 생각해 보아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생각 멈추지 말아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마무리해서 또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정말 과연 정말 참말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사람들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씩 목사님에게 궁금한 거를 조금 가볍게, 그러나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여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 괴롭히시고 곤혹스럽게 하십니까? 또 이런 질문.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기 전 우리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이순신 장군은요? 아주 궁금한 질문이지요. 그거는 차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 괴롭히고 곤혹스럽게 하십니까?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질문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 질문을 역으로 물으셔야 정확한 질문이고 성경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 일방통행밖에 없는 사람에게 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질문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전반부에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맞은편 동료였던 사람이 바로 그 친구에게 말한 대목입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할 때 보응, 거꾸로 하면 뭐죠? 응보. 이게 불교 용어인 인과응보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좀 살짝 나누었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고 그로 결과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을 향한 선고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이 받을 인과응보는 살아서는 율법의 저주요, 죽어서는 영벌입니다. 영벌로 들어가는 문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의 길밖에 없는 운명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나 어떤 성인군자도 영벌로 들어가는 문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의 길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 옆 나무에 달린 이 두 사람이요, 단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만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성경은 항상 팩트 이면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나무에 달린 두 사람은 죽음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실존과 운명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들은 행악자라고 칭해 있거든요.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모두는 행악자요.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할 자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인과응보,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처절하게 인과응보의 율법의 저주와 영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여정 마지막에 만나야 할 관문 하나는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벌, 곧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틈 사이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주님 예수님이 함께 죽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존재인데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 틀린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 이유는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두 사람과 관련해서 말해 본다면 인과응보로 영벌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야 할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두 사람 중 누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조금 더 좋은 말 한 사람, 십자가에서 조금 더 선한 일을 한 사람, 십자가에서 조금 더 구제 자선한 사람? 아니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한 자요. 예, 두 사람 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두 사람 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인과응보를 따라 영벌로 들어가는 문으로 뻗은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이 그 옆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저주와 영벌이라는 형벌을 대신 가져가심으로요. 여러분,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랄지라도, 신의 독생자랄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 못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세 번째 은혜인 영생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계속 가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질문요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철학은 항상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참말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분이 좀 상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네요. 내 인생의 운명은 율법의 저주의 길을 헤매다가 내 인생 마지막에는 영벌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인과응보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오니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철로 역정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눈에 나는 행악자이다. 율법의 저주인 나무에 달릴 자이며 내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할 자이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 만날 문은 영벌로 들어갈 문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옆에다가 딱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내가 바로 오늘이라는 날 동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내 처자식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정말로 감격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일방통행밖에 없는 나에게 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터줬단 말인가? 감사와 송구함이 어우러진 경탄의 질문인 겁니다. 질문 제대로 하셔야 답을 제대로 찾고 길 제대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생에 정말로 참말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도덕적인 성품, 자선적 실천에 근거한 정답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정답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요 여러 번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오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정말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제 아내가 미련 없이 대답을 하더군요. 여보, 저는요 영생에 들어감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또 당장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 대답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요, 아니 세상살이 가정살이가 뭐 그리 박했다고 저리 당장 들어가고 싶노, 이 생각이 살짝 올라왔었어요.
내가 그래 못해줬나? 약간은 섭섭하죠. 그럴 때 얼굴 표정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눈이 빠르거든요. 눈치를 채고 하는 말이 당신하고 세 딸들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주저는 되는데요. 어쨌든 나는 바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 영적으로 말고요. 육신적으로 조금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농담으로 대받아 쳤어요. 나 바로 재혼할게.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 아내의 믿음과 제 아내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저는 남편이며 목사로서 이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물었다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두 부모님, 유교적으로는 아버지의 불경이고 불효겠는데 저희 두 부모님은 더 오래전부터 지옥과 천국 그리고 사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이제 아내 한 사람은 안심이 되었고 우리 두 부모님도 안심이 되었고 이제 남은 거는 제 혈육, 제 세 딸들입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있다면 영생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제주 충신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저희의 세 딸들과 여러분들, 이 두 부류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저도 안심하고 영생 갑니다. 내 둘째 이놈,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에 필이 꽂혀버렸어요. 막내 셋째 놈, 이젠 사춘기 들어갔다고 나 예뻐, 너 예뻐 맨날 거울만 쳐다보면 예쁨에 필이 꽂혀버렸어요. 어르신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 여러분 뭐에 필에 꽂혀 있습니까? 돈, 육신적 건강, 자리, 명예, 주식, 노는 거. 여러분은 오늘 낙원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라도 낙원에 정말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겸손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언젠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아멘 지점도 서로 달라요. 자식한테 이거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저도 제 자식들은 강요 안 해요. 강요하지 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의 삶, 나의 삶, 어제, 오늘, 내일 이 나의 인생길이 정말로 이제부터 철로 역정이 되는 겁니다. 하늘 가는 길, 영생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말고 영생 가는 길. 가면서 아프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도 보잖아요. 철로 역정이에요. 가면서 내 새끼 잘 되는 거 보잖아요. 나 행복한 거 보잖아요. 철로 역정이에요. 모두가 철로 역정인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오늘과 내일 사랑하는 혈육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갈 때 필요한 게 뭐냐? 영생을 얻다예요. 영생에 들어가다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오늘 내일 내 제주의 인생 속에서 철로 역정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영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낙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눈물 나는 철로 역정 속에서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 영생을 얻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셔서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꼭 깊이 읽어야 할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제목은 철로 역정입니다. 출판사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이 다르게 나와 있겠지만 제목은 똑같아요. 철로 역정. 저는 16세기 작품을 21세기에 맞춰서 제대로 현대적으로 번역한 책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읽고 아내도 읽었고 제 딸내미들도 다 읽었고 또
또 막내 딸내미는 만화책 철로 역정으로 읽고 또 이번에 영화도 보게 해놨어요. 일종의 소설입니다. 그러나 영적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고 깊이 담긴 고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 순례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흥미진진하게 스토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기준으로 이 땅을 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듯이 읽어야 할 기독교 고전의 상위 레벨의 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나 기독교 강연 많이 들으시대요. 어떤 분은 인문학 고전까지도 많이 잘 들으시대요. 저한테까지 그걸 토스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을 시간, 유튜브 강의 들을 시간, 그 시간을 잠시 멈추시고요. 이 책을 읽는데 할애한 이후에 유튜브 설교와 강연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설교가 가끔씩 강연에 가끔씩 너무 날려요. 가벼워요. 깊이와 울림과 공명을 지닌 무게 있는 기독교인, 생각이 깊은 기독교인이셔야 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좋은 책입니다. 감사한 거는 CBS에서 요즘 영화 배급을 철로 역정을 했는데요. 또 안타까운 거는 오늘로 영화 철로 역정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 3시 50분 거는 이미 거의 매진됐고요. 6시 15분께 90석이 남았대요. 혹시 아이들과 오후에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이 철로 역정 보시고 다음 주일날 함께 들으시면 은혜가 더 배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따라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여 합니까? 원래는 예수님 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여, 내 가족들을 기억하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이 고백을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철로 역정 인생길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철로 역정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철로 역정을 내 사랑하는 혈육들과 믿음의 교회 교우 식구들과 잘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